우리가 이제 그 주일 저녁에는 지금 현재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 교회가 선교적 정체성이라는 게 뭐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정체성, 즉 뭘 전한다는 거냐, 그런 의미죠. 그리고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 거냐, 그런 것을 말하는데, 교회는 선교적이다. 선교적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그 구약학자들이든지 그런 분들이 선교적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할 것을 보면, 그러면서 이제 선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선교라는 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선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약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이 창조할 때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화명령 또는 창조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타락을 해서 어디까지 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오잖아요. 노아 홍수를 거치면서 바벨탑 사건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죠? 이제 인류를 멸망할 것이냐, 아니면은 인류를 새롭게 회복할 것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게 뭐죠? 아브라함을 75세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해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라를 통해서 열방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열방이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나만 예수 믿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을 위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다음에 그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와 그 후손들이, 또 교회가 열방에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특권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만 누리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그 선교적 사명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죠. 누구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 구원이라는 속에는 엄청난 그 특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원죄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을 받는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새하늘과 새 땅과,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는 그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갖게 되고 엄청난 유업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유업을 선택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듯이 우리가 받은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열방에게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한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더라 그랬는데, 즉 복을 나누어 주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우리도 그런 그 복을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린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돈으로나 어떤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도록 미리 선택받은 이유는 우리만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복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방에 나누어 주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냐? 우리가 받은 복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운 목적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그가 먼저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에 전하기, 전하는 게 선교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가서 뭐해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 신 열매 복은 홀로당 따먹고 그 복을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선교적 교회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장적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어떤 우리 여기 안양에 있는 어떤 새물교 선교에 나오는 목사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참 문자를 보내왔어. 자기 휴가 가기 때문에 그 화요일 날 모이는 성경 공부에 못 오고 화요 집회도 못 왔는데 휴가 가가지고 제가 화요 집회 때 설교한 내용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미처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구별되게 사는 거. 제사장적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뭐 몇 가지 하고 몇 가지를 하는 걸로 거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율법주의에 매이게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우리는 그분이 싫어하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안 한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뭔가를 안 하려고 해서 거룩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서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게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내가 연약한 중에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다윗처럼 그분의 계명을 따라 지켜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딱 써놓고 뭐는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는 오히려 올무에 걸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 내용을 보면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내용의 그 해결책을 찾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2번이나 문자가 왔더라고.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거룩함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함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문득병자를 만나요. 근데 문득병자를 사람들이 뭐하죠? 막 자기 동네에 왔다고 막, 원래 율법적으로 그렇습니다. 30m 이상 가까이 오면 돌 팔매질을 하고 뭐 해야 돼요?
쫓아내버려야 된다. 왜? 그 문둥병자가 옴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둥병자를 만지거나 옷을 빨거나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못 들어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를 막 박대합니다. 막 가까이 오면 막 돌팔매질을 하고 막 더 가까이 막 발로 막 걷어차고 막 때리고 막 작대가지고 막 때립니다. 손 닿으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 동네에서 막 쫓겨나는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죄가 많아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때려가지고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얻어맞고 막 작대기로 맞고 돌로 맞아가지고 동네 밖에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그러지 않고 보면 막 놀라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가까이 가시고 그리고 그 환자를 만지십니다. 만졌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무도 그 문둥병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문둥병자를 만짐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해진다는, 내가 거룩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를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손도 안 대고 짝대기 가지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막 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은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들이 뭐가 거룩인지 한번 분별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그 쓰러져 있는 문둥병자를 일으키고 그 환자를 뭐예요? 끌어안고 이마를 맞대고 볼을 비빕니다. 자, 누가 거룩한 거예요? 예? 누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누가 거룩하냐고요? 문둥병을 왔다 막 손도 안 대려고 작대기 가지고 막 밀고 때리고 돌팔매질하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그를 고쳐주는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은 매력적인 반문화와 대안사회. 매력적인 반문화가 뭐죠? 반문화인데 왜 매력적이라는 게 있어요? 매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매력이 막 넘쳐. 막 조복 집사를 보면 매력이 막 넘쳐. 막 그래. 그러면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반문화는 뭐예요 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그게 뭐냐? 첫째,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문화라는 것은 세상 문화에 동화되고 그 문화에 유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같으냐 하면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문둥병자는 자기와 다른 사람이다. 저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그래서 작대기 가지고 밀고 때리고 돌로 던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대안사회를 만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문화, 이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반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 하죠? 가서 문둥병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문둥병 걸려서 너무 힘들는데, 근데 또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 문둥병자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반문화는 뭐냐, 세상 문화에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문화를 반대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동성애를 찬성한다. 이번에 가톨릭에도 루이 14세가 레오 14세인가? 이번에 교황이 이렇게 새로 바뀌었잖아, 그죠? 그 교황이 한 게 뭔지 아세요?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다. 지금까지 교황은 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는데 동성애는 성경적이지 않다,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가 성경적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사람으로 마치 문둥병자 취급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TV에 나온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뭔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 동성애를 반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우리와 다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문둥병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과 별다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문화가 뭐냐? 세상 문화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반대되는 문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대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만 하면 되냐? 그 문화는 잘못된 거지만 이 문화가 좋다라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잖아, 그죠? 무조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반대만 해. 물론 잘못된 걸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잘하는 거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대안. 그러면 이 문화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이 문화는 대표적이고, 이 문화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래,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거 좋다 이거지.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되겠냐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관의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게 뭐냐? 대안학교가 바로 그거잖아요. 대안학교가. 공교육이 잘못됐어요. 그거 지적하는 거 좋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요. 그래서 대안학교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대안이 아니라 대안학교예요. 공교육이 타락했어. 잘못됐어. 이번에 전교조 교사 출신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고 그러는데 참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없나? 아니면 자기가 겨우 50몇 프로밖에 조금 넘었는데 나머지 거의 자기와 비슷한 50% 되는 백성들의 소리에는 귀를 막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엔 참 어리석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민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으면 우린 대통령을 인정해주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배격하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습니다. 그거 우리를 위해서도 안 좋은 거. 그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면 결국은 여론조사라든지 내년에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을 잘못된 거를 잘못된 것으로 심판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반문화와 대안사회, 반문화, 이게 잘못됐어. 그래,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좋아. 그럼 대안이 뭐냐는 거야. 지금 공교육이 잘못됐어. 문제가 많아.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나치게 자녀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방탕하게 하면 그게 잘못됐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대안학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오늘 주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세상 문화에 반대하는 거예요. 왜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요즘 사람은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애들도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남녀 혼숙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 교회가 그런 걸 반대해야죠. 당연히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대안이. 그러면 이게 잘못됐는데 이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지적해야 돼. 우리는 그걸 거부해야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새로운, 여기에 반대되는 새로운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안 문화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그래서 세상 문화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이거는 해봐도 다 망하는 길이로구나. 다 망해. 그런데 저 기독교인들이 하는 대안을 보니까 저기는 진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뭔가 생명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오도록 매력적인 기독교가 제시한 대안 쪽으로, 즉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게 뭐냐? 그게 선교적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좀 읽어보죠. 신명기 4장 5절부터 8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봅시다. 4절 5절 4절부터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신명기는 언제 기록된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1년 만에 어디에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뭐라 그래요? 못 들어간다. 거기는 땅을 악평하면서 못 들어간다. 그런데 2명만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 때문에 다시 그들을 용서하시는 대신에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 걸렸죠? 정탐한 기간이 며칠이죠? 40일이죠. 그래서 40일을 1일을 1년으로 따져서 몇 년?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뺑 도는. 그래서 40년 동안 누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구시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미리암도 죽습니다. 누구만 살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요단강 앞에다 데려다 놓고 모세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 하죠? 3편의 설교를 합니다. 3편의 설교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사정에 나오는 내용은 뭘 부탁하는 내용이죠? 이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7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는 7 족속들이 지금 대대로 아브라함 이전부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2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반문화, 대한사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열방을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뭔지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어디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하시냐. 그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례의 법도를 내가 너에게 가르쳤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민족이 사는, 백성들이 사는 문화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들과 구별된 대한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대한사회를. 아멘. 그래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율법을 내가 너에게 가르쳤으니까 그 율법대로 그들의 법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뭐 그들의 문화라든지 그들의 풍속이라든지 뭐 그들이 배운 그런 대로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뭐 해라? 행하라. 즉 그들과 뭐 하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구별된 선택된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뭘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받아서 너희 가르친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그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뭐죠? 대한사회라는 거예요. 대한사회. 그들의 신은 아무리 기도해도 신이 오질 않아. 왜? 가짜니까. 나무가 무슨 말을 하고 금송아지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뭘 하냐? 기도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바다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들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그들이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매력적인 신, 실제로 오셔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그 신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열방들이 너희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매력적인 대한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즉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만큼 공의롭고 정의롭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평한 그런 법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이런 법이 없대요. 여러분,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영국의 식민지를 끝내고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법을 만들었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예? 십계명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법의 기초는요,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건너가서 영국의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상선을 빌려서 대서양, 어디야, 무슨 양이라 그러지? 인도 양이라 그러 뭐라 그러지?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걸 무슨 양이라 그래? 지리 잘하는 분들. 하여튼 그걸 건너갑니다. 건너가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필라델비아에 도착을 해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울을 나고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농사를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법을 만들 때 어디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었냐? 십계명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헌법의 기초가 어디에서 근거했냐? 십계명에 근거. 그래서 원래 그 미국 나라에는 학교마다 들어가면 뭐가 있었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학교든지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현관에 십계명을 걸어놨어요. 왜? 그게 미국의 헌법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오바마가 대통령이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런 공평하고 정당한 법을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대한사회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믿는 신하고 너희 믿는 신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를 건져주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너희 신은 뭐 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기까지 이런 엄청 실제화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들이 만들어 있는 법이 쓰레기라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 계명은 이건 정말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좋은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 반문화 대한 사회를 보고 어디로 돌아오도록,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너희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래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한 목적이 그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지옥 가지면 천국 가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반문화와 대한 사회를 통해서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대한 사회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은 복을 반드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통로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나온 배경이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무조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 그래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열방으로 가라는 거예요. 직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나와 친밀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법규를 따라서 너희들이 세상 문화의 반문화와 대한 사회를 이루게 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잘못된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근데 잘못된 걸 깨닫는데 뭐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때 보니까 저기 대안이 있어. 그럼 어떻게? 대안 쪽으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죠. 자, 1번 넘어갑니다.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사회. 자, 이스라엘 사회의 가시성. 가시성이 뭐죠? 가시성. 볼까, 볼시. 뭐죠? 사람들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것을 가시성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켰냐? 이스라엘을 뭐예요? 우상숭배를 하고 타락한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로? 대안 사회로. 너는 잘못됐어.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이게 진짜야. 너들이 가진 건 가짜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성, 이렇게 딱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됐네. 우리가 거짓이네. 그럼 참이 어디 있어? 저 이스라엘을 봐. 하나님 딱 보여주는 거. 저게 진짜로구나. 그래서 그리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즉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고 12지파를 택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특권만, 축복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탁 들쳐,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지 못하잖아요. 사방을 비추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이 어디가 길이냐? 저기 보니까 빛이 있네. 그리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로 오도록. 이 가시성이래요. 가시성. 그래서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 자, 마이클 고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빛과 같이 빛나도록 이방 나라들 한복판에 있었다. 에스겔이 수세기 후에 말했던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곳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스라엘은 열방의 교차로와 전 세계의 중심에 놓였고 열방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전시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세계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의 눈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야 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삶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이 바로 역사가 향해 가는 곳이다. 와서 우리와 함께하자가 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가시성은 그들의 신학적 정체성과 역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부였다. 네, 이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모든 나라가 주목하고 주시해 보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 한복판에서 살아내야 할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열방이 평가하도록 보고, 저 나라가 저들이 믿는 신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보다 우월한가 우월하지 않은가, 이걸 평가하도록 하나님이 가시성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잘못되면 언론이 난리가 납니다. 막 손가락질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거 불편하세요? 당연하세요? 예? 불편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 불편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 당연하죠? 예?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도록 자기들하고 동등한 게 아니고 숨긴 게 아니고 위에 딱 드러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평가하도록. 자기네가 뭐 잘못하면 자기네끼리는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막.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잘못하면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막 뭐라 그래요? 예수자인가 말이야, 막 비판하고 막 욕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신실하면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은 뭔가 나하고 다른데 뭐가 다른 거야? 이럴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 그냥 안 있는데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근데 저 사람은 그걸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오히려 끌어안고 용서하고 잘 섬기고, 저 사람 뭐야 도대체, 뭔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네.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죄악을 범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나도 이 생활을 하고 싶지 않나. 그게 어디로 오냐?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스스로 뭐라 그러지 않아도 정죄감을 느끼고, 그리고 깨닫고 돌아오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의도와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막 언론이 욕하고 그러거든. 화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원래 처음서부터.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막 뭐라 그래. 그거 그냥 뭐라 그러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면 대안 사회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니까. 그 다음에 반문화. 반문화라는 게 뭐죠? 주변 문화, 타락한 문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법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거죠. 대안사회, 대안학교, 대안사회. 그래서 대안학교를 생각하세요. 사회가 잘못됐어. 학교가 잘못됐어. 공교육이 무너졌어. 그래서 그럼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대안학교를 세운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집을 해. 근데 우리는 뭐래? 대안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선교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계속 돈 쏟아부어야 되고, 계속 사람 투입해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지금 이 의왕시에 선교원이 하나도 없어요. 큰 교회도 선교원 하다가 수익이 없으니까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대안학교, 대안으로 선교원을 하는 거예요. KD 키즈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팀 켈러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즉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증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는 민족은 그저 도덕적인 개개인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반문화요 대한사회였다. 이는 모세 율법의 두 가지 출중한 특징 때문인데, 이 율법은 첫째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배출했고, 둘째로 정의로운 사회를 창출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반문화에 대해서는 우상숭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매력적인 백성. 매력적인 백성이 뭐라 그랬죠? 대한 사회를 만드는 거. 대한사회. 그래서 반문화와 대한사회가 두 개가 같이 간다는 거죠. 자, 스가랴 8장 20절 23절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매력적인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 계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성교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떤 학생이 일반 선교원을 일반 아주 비싼 영재 퀴즈를 다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울어. 갔다 와서 스트레스 받고 울고. 애가 잠을 못 자 거의. 보내다 안 돼가지고 우리 성교원을 보냈어요. 놀라운 거는요, 선교원 왔다가 간 그날 처음으로 8시에 자가지고 아침까지 잤다는 거 아니에요. 울지도 않고. 그리고 그 할머니 말로 뭐라 그러냐, 80% 이상이 변화가 됐대. 성품이 온유해지고, 밥도 잘 먹고 몸도 건강하고. 이게 문제가 있어.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뭔가 대안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는데 이쪽으로 오면 이쪽이 매력적인, 아이들한테 매력적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매력적인 학교가 될 수가 있어. 그게 뭐냐? 그걸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교들이 잘 안 하려고, 많은 교회가 안 하려고. 왜? 수익이 없어. 애들이 많고 그럴 때는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서 어린이집 성교원 해도 거기서 얼마씩 돈 들어와가지고 그게 재정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애들도 줄어들고 또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와. 그러니까 돈 계속 지출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재직회나 당회에서 문 닫자. 그래 문 닫아버린 거예요. 다 문 닫아버렸어요. 여기 얼마나 선교원이 많았습니까?
의왕 시에만 해도. 그래서 영광교회는 돈이 들어가도 하자. 지금도 계속 돈 들어가잖아요. 꾸며줘야지 또 뭐. 애들이 적으니까 교사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에서라도 뭐 어렵지만 우리도 뭐 부채 있고 뭐 대출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대안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 공동체의 선교적 기능이라고 말해요. 이게 선교예요, 선교. 한마디로 말해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것이 뭐라고요? 선교라, 선교. 이게 선교예요. 우리는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교하는데 뭐가 투입이 돼요? 사람이 투입이 되고 재정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선교에서 보내려면. 마찬가지로 우리는 국내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문제아가 될 아이들이 여기 와서 대안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정을 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를 이루어 나가면 보이지 아니하게 우리나라의 한 귀통,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겉으로 볼 때는 뭐, 지극히 연약하죠. 물론 뭐 지금 뭐, 3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이 뭐 거의 30명에서 70명 되는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죠?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사람마다 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한때는 뭐 20%가 넘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는 이게 숫자에 민감하잖아요. 다 표로 보이니까. 그게 큰 교회는 도지사도 뭐 시장도 와가지고 급신급신하고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막 그래 특권을 누렸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 교회가 다 작은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 교회, 우리나라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핍박을 통해서 다 흩어지고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세워진 지 270년 만에 로마와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뭐죠? 초대교회가 반문화, 대한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첫째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자기 거를 아끼지 않냐고 나눠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 움켜쥐려고 하는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 거기 뭐예요?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거 주면, 하나 주면 10개를 받으려는 욕심을 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도와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 대안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대안, 매력적인 대안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연약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들어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산 위의 도시.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너희는 뭐라고? 세상에 빛이네. 그 빛이 어디에 있다? 빛을 갖다 놓고 갖다 이렇게 엎어놓으면 빛이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그래서 뭐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산 위에다가 세워버려요. 누구나가 다 보여서, 어디서 동서남북에 다 봐. 다 보고 뭐예요? 불이 밝으면 밝은 영향을 미치고 빛이 어두우면 영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세요. 이같이, 여기 빛이라는 게 뭐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인격이 변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죽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유업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 넘어가서 봅니다. 자, 매력적인 반문화 대안 사회를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자,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세우신 그런 그 교회로서 반문화와 매력적인 대안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배기해,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자녀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건너가야 된다고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누구랑 살아야 돼요? 이방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도 예배 마치면 어디로 가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 그냥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시장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고, 집에 가도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냐고요. 기분 나쁜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게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와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상숭배를 버려야 돼요. 우상숭배.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강조한 게 뭐죠? 건너가거든 뭐 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으냐면요, 솔로몬 왕이 처음에 왕이 됐잖아요. 아가서 쓰고요, 시편도 썼잖아요. 그런데 뭐 하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처음에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들은 젊잖아. 솔로몬 왕은 60대인데 시집 온 사람들은 30대야.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야. 빈궁이 700, 첩이 300. 그럼 부인은 몇 명이나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시집온 다른 나라 공주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몰래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안 돼! 딱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솔로몬이 나이가 하니까 막 애교 부르고 막 앙탈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아모스, 그래 알았어 신전 세워줘라. 그래 신전 세웠어. 또 다른 여자가 보니까 저게 안 됐는데 저 전현이 저거 해가지고 됐네. 그러니까 뭐예요? 또 금오스 신성기를 공져가지고 막 해가지고 또 알았다 와서 세워라. 또 금오스 신성. 또 다른 또 공주가 와가지고 또 해. 그러니까 또 세워. 그리고 세워진 걸로 끝납니까? 우리 한 번만 하죠. 막. 그 솔로몬이 늙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 애기에 넘어가가지고 알았다. 가가지고 또 막 뭐 금오스 신이야 막 그래서 막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막. 그러니까 또 다른 여자가 또 그러니까 또 다른 또 신 앞에 가 절하고. 하나님이 그걸 여러 번 경고하셨거든요. 솔로몬 왕이 됐을 때부터 경고했고, 그런 일이 있을 때부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있다. 네가 지금 망할 길로 가고 있다. 말했는데 말 안 듣잖아.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으로 쫙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나마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유다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 참 하나님이 참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자, 마이클 고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누가 읽어볼까요? 참, 목사님 읽어보세요. 율법은 이스라엘의 모든 아니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의 싸움. 우상숭배와의 싸움은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 그런 삶은 또한 선교적 상황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열방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열방은 중립적이거나 수동적인 목격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명은 주변 나라들의 이교적인 문화에 선교적 대면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에 대적한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삶은 열방과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서서 이교의 어둠 가운데서 빛과 같이 빛나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빈번히 하나님의 빛이 되는 일에 실패했으며 다른 종교적 영웅들에 굴복해서 오히려 쫓아내야 할 어둠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보세요. 아니 그들을 쫓아내고 그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히려 들어가서 뭐 했어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이 섬기는, 이거 하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자식 잘 된다, 농사 잘 된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복주의 신앙에 흘러가서 결국은 그런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우상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공산주의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목사들부터 다 죽여요. 복음주의적인 목사들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신사참배를 시키고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신. 그 신이 누구냐? 2차 대전에 나가서 죽은 영령들을 위한 신사를 만들어,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뭐 해라? 절을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목회자들과 찬송하는 목회자들로 나눠진 거죠. 그래서 교단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똑같은 장로교, 원래 장로교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 장로가 나눠지게 된 원인이 뭐냐? 신사 참배하는 목사들, 그거 반대하는 목사들과 우리가 당장 살아야 되지 않냐? 하나님도 아신다. 그러니까 신사 참배한 목사, 이게 쫙 갈라져 버려. 그래가지고 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왜 대표적인 사람이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총회를 해야 되는데, 그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해야 되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가서 틀림없이 반대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명을 씌워가지고 딱 잡아다가 가두고 뭐예요? 고문하는 거죠. 내일 총회할 때 가가지고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신사참 반대하지 말았는데, 이거는 하나님 법이고 난 할 거다 그랬더니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반대할 사람들을 미리 다 잡아다가 다 가두고 찬송하는 사람들끼리만 총회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뭐예요? 사복 형사들이 있어가지고 막 위협적으로 막 결국은 통과가 된 거예요.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건 하나의 의식이다. 그래가지고 신사참배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이스라엘 백성을 때는 뭐 복받기 위해서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조국 씨 아니에요? 조국 씨. 조국 부부 정경심 교수랑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자녀들을 입시 비리를 통해 가지고 의대에 들어가게 만들고 가짜 증명서 갖다가 하고 장학금 받게 하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려고 저래나 모르겠어요. 대통령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치를 잘하기를 원해요. 근데 거기다가 또 누구야? 그 윤미향. 노인들 복지 갖다가 뜯어가지고 자기 개인 일을 위해서 한 사람을 그냥 사면이 아니라 뭐예요? 복권을 다 시켰잖아요. 이 국민들을 내가 보기에는 허수아비로 여기는 거죠. 내가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엔 저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보기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왜 그렇게 하냐? 자기 정치적, 내가 보기엔 이재명 씨의 야망이 뭐냐? 다음에 한 번 대통령을 더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바꿔가지고.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냐? 조국의 그 당도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국민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오래 못 갑니다. 난 잘하기를 원해. 진짜 진심으로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지, 밖으로 나가면 저 목사 저거. 아니, 저는 정말 이왕 이 대통령 됐으니까 정말 잘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근데 지금 하는 저렇게 해가지고는 저건 내가 보기에는 저건 그건 꼭 기독교인들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다음에 나오는 게 자녀교육이거든요. 자녀교육. 자녀교육이 100년 우리나라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자녀교육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안교육을 해야 됩니다. 대안학교, 대안성교원을 잘해야 돼. 아멘? 다른 사람 잘못 지적만 하면 뭐해? 우리도 똑같이 하면 다 마찬가지지. 또 여기 또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반감 가질 수 있는 분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저는 누구를 어떤 정당이나 누구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녀교육이잖아요. 자녀교육. 우상숭배를 배제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자녀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 자녀교육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자, 신명기 6장 4절 읽으세요. 찾으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여러분들이 사이에 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어디 가서 사회에 나가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뭘 복을 받고 내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 여러분들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빛이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열방이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4절 이겁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하냐? 나만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냐? 자, 6절 시작.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 말씀이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한 설교를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의식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거든 가나안 때 여러분 집에 가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멘. 저 언제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간 나면 가르치고 피곤하면 말고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첫째 집에 앉았을 때, 두 번째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잠자기 전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뭐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해라? 주님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분을 사랑하되 그분이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 그걸 강론하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나갈 때 들어올 때 뭐예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계명을 읽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안 살면 뭐예요? 왜 못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가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아무리 학생들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집에 가면 다 흐트러져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하냐,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에게도 책을 읽히고, 선교원도 학부모들도 모여서 기도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하려고. 이게 삼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하냐? 가정예배. 첫째, 가정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교육. 가정에서 부모들이 힘드니까 어디 가서 교육시켜요? 학원에서 기독교육 시켜줘요? 기독교 학교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테크놀로지 교육. 테크놀로지가 뭐예요? 미디어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지, 미디어에 좋은 뭐고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은 뭔지 부모가 잘 배워서 그것을 뭐하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미디어를 위한 것을 강사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고, 다섯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을 잘 하도록. 요즘에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고 뭐 하면 안 오고, 밤새도록 게임 같은 거 하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안 오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린데도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대학을 가고 정말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장담할 수 있어요? 대학교 가면 벌써 교회 안 다니잖아. 세상 문화에 그냥 흡수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밤문화 거리에서 돌아다니고 게임하고 음란한 뭐 거기에 노출이 되고, 그때 가서 부모가 뭐 어쩌고 때문에 말 듣습니까? 안 되지. 결혼했다.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나마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신앙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럼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애를 낳기 전에 나는 뭐 내 주장대로 교회 간다, 당신 신성교라, 그럼 끝나지만 애를 낳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애를 낳으면 한쪽은 세상 교육을 시켜야 된다. 테크놀로지도 가르치고
세상 문화도 시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됩니까?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누군가 한 사람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면 어떻게? 그럼 이혼할 거예요? 성경이 이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자녀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것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도 철저하게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 그걸 지금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 살더라도 미국가 살든 영국가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 살든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내가 보면 정말 기가 막힌 민족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거기다가 그 세계 인구에서 제일 적은 인구가 나라가 세계 노벨 과학상은 거의 다 가져가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번도 노벨 과학상이라든지 그런 거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평화상은 뭐 김대중 대통령이 뭐 받긴 했지만. 자, 오늘은 선교적 정체성에 의해서 매력적인, 그러니까 반문화, 매력적인 대화, 이게 원래 이렇게 제목이 붙이면 안 되고 반문화, 매력적인 대한사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야 돼요. 자, 질문 있으세요?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은 이해는 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과제가 뭐죠? 세상의 문화에 반대하는 것과 대안을 제시해서, 그래서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학생들도 보내주셔야 되고,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신실한 교사들도 보내주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떻게 했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분들이 뭐 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하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싶어요. 뭐 다음 세대가 뭐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교회가 그래도 같이 이 길이 옳다라고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일에 함께 하신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영광교회 함께 하시기를,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